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4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53면쯤 됩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그리고 이기게 이렇게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숭배의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 숭배론을 우리는 지금도 유럽에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마을에 수호신이라 그래서 천사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서 도와줬다고 이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천사 숭배론에 빠지는 중세부터 내려오는 축제라든지 또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 잘 섬기는 것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천사 숭배에 대하여 그거 다 걷어치우고 예수 한 분만을 잘 모시는 것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하고 7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가운데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7번을 인용을 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특별 계시로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말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와 가죽옷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부분적으로 가리개 역할만 했던 것과는 하나님이 손수 양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만들어준 긴 장옷인 가죽옷과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가죽옷을 입으면 무화과나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더 미련 둘 것도 없고. 그래서 7번을 이제 인용하는데, 우리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어느 천사를 지칭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항상 오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다 하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상으로. 그래서 또 세 번째 인용하는 것이, 모든 천사는 예수님을 반드시 경배하게, 그렇게 디귿 보시면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가운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에,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시키지 못할 때에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저 맞은편에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땅에서 아즈랭이가 막 피는 그런 막 열기가 끓어오르는 그 시간에 두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 모양으로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잠깐 쉬시면 우리가 큰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 오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라가 듣고서는 속으로 비웃는 거요. 그래, 사라가 왜 저 건너방에서 왜 이렇게 비웃느냐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아니 나 비웃은 적이 없는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만 너가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성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남자가 남자를 상간하겠다고 이런 험악한 이런 성문화 속에서 곧 이제 망해버릴 여리고성과 같이 망해버릴 불심판의 대상이 되는데도 천사 두 사람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고 이제 소돔 성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달리게 이렇게 했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알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전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가면 그분이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경우에도 주님의 일 선지자 노릇하고도 시험에 빠지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막 할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라, 기운 차려라, 자꾸 쓰러지고 포기하고 자기하는 이 엘리야를 권면하고 먹이고 해서 호렙산 시내산의 산정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천사 스랍이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제일 첫 번째 이사야 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입을 죄를 제하고 악을 제하고 입술을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천사 스랍이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하여졌고 악이 없어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 가겠는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의 소명의 출발선에 서게 그렇게 이제 천사가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전에 또 우리 사사기 보면은 기도원 같이 아주 심신이 아주 미약한 이런 기도원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는 참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는 이제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본 꿈이 환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네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오다가 중간에 바사국의 군항, 이 회방하는 영적 세계에 해방하는 것들이 내 길을 자꾸 막아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늘의 군대의 군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지금 이제 21일 만에 오게 되었다고, 이런 이제 다니엘서 10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사가랴가 성전 제단에 특별히 분향 제사장으로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분향 제사장이 80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를 뽑아서 800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분향 제사장의 직무를 주기 때문에 24반차 보름마다 한 번씩이 교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분향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자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데 노경이라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지 천사가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내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더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떤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참 기쁜 소식, 오늘 너희들의 구주가 나사렛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성군 천사가 찬송하고,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사 일을 성경에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증거를 했더니 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성전에 가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천사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우리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같이 보내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 한 분만 붙들면은 아침에 우리 찬송가 80장 부른 것처럼 천주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사가 뭐 어려울 때 돕고 어려울 때 물과 떡을 주면서 뭐 이끌고 가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이름을 불러도 3번 들으면 귀찮습니다. 설교 20분 사이에 세상에 누구, 돈 많은 사람, 무슨 누구 이름을 3번 여러 번 들으면,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을 자꾸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될 생각.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불러도 우리에게
참 지겹지 않고, 참 그런 이유는 그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그걸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천사, 우리가 선배 믿음의 선진들도 천사의 도움도 받고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5절의 말씀이고, 또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천사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영원하신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휘봉은 공평한 규이다. 어디 시간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그냥 가변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권세도, 그분의 약속도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피조의 세계는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의식이 혼미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주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간에 내 이름, 내 나이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거룩하게 맞이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 흙의 장막, 나중에 여기서 냄새나고 추하고 하는 것은 벗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옷을 우리는 입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실 부활체로 우리 모두가 새 옷을 입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래서 잠잔다고 해라. 할렐루야. 잠잔다고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우리 주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사역 동참하신 분이시니까 어느 천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항상 피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원수로 내 발등상,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남자들이 이발할 때에 발걸이가 있죠. 발판.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 자기에게 대적한 사람을 진압하고 그 부족의 족장이나 임금을 목을 갖다가 발로 밟아요. 그걸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하고 목을 밟고 이런 이제 발로 밟는, 그러니까 원수를 이렇게 발로 밟는 최고의 원수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걸 발로 밟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대적의 원수를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시는, 그래서 사방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어느 천사가 사망과 싸워서 이긴 천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 승리가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붙어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성령을 들이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으로 완전한 조건이요 충분한 조건임을 더 이상 다른 거 우리가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운명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 앞으로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름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임을,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갖도록 권면하는 말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는 천사 숭배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직 우리가 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7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상은 우리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아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